우리 인간을 정의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호모 에릭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에릭투스라고 하는 말은 서서 걷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동이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고 간단한 도구나 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진화된 인류로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인간, 슬기로운 인간, 지혜가 있는 인간 그런 뜻입니다. 또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놀 줄 아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통해서 풍부한 상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그런 창조 활동을 전개해 학문이나 예술 등 인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 인간, 그것을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유형과 무형의 도구를 모두 포함하는 그 도구를 만든다는 의미이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만들어갈 줄 아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 된 인간, 신이 되려 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정의한 인간인데, 생명 창조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신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인간이 다 하고 인간이 그 모든 걸 다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모 콰렌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호모 콰렌스라고 하는 말은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종종 질문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맨 먼저 55분을 바른 질문을 알아내는 데 사용할 것이다. 적절한 질문을 알면 5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답을 찾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댑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으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너무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의당 그런 것처럼 마치 정해진 답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신앙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질문에 인색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적절한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질문,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질문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적절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13개월 20일째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진은 마치 군대의 행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 안에서 머문 11개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어떤 대우를 갖추어 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만에 도착하여 머문 곳이 바란 광야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란 광야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인간이 머물기에 너무나도 적절치 않은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란 광야와 같이 험난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바란 광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가 머물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한 거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막을 거둔 후에 그 성막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메고 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고앗인이 성막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 성물을 메고 성막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먼저 도착하여 성막을 다시 조립하면 고앗인이 메고 온 그 성물을 성막 안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이 맨 뒤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과 대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여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지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에 그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 그 일을 끝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각자 역할에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는 성막을 옮기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텐트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막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가로 너비가 13.5m, 세로 너비가 4.5m 되는 굉장히 큰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45m, 22.5m 되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를 매는 기둥이 60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2.25m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노수로 된 받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요, 기둥 하나만 해도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60개의 기둥을 그들은 다 날라야 합니다. 그 성막을 나르는 일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21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성물을 옮기는 고핫 자손보다도 먼저 일찍 가서 성막을 설치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물을 메고 온 고핫인이 성물을 메고 도착하면 그 성물을 그 성막 안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했나요?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맨몸으로 걷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무거운 성막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나요? 제사장이 대신 지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 좀 쓰면 안 되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쉬지 못하고 빨리 가서 성막을 세워놔야 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나요? 21절에 나오는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성막 안에 쓰는 기구들,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힘든 것은 그 성물을 반드시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6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성막을 옮길 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모세가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를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그것을 끄는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개와 그것을 끄는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렇게 소와 수레를 주어서 거기에 싣고 옮겨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될 성물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민수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메는 일. 그렇다면 고핫 자손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성막의 물건을 나르러 가면서 왜 굳이 메고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처럼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힘들게 메고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고된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25절 이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가운데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가 맨 후미의 위치에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군대에서 후미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뒤따라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혹 적군이 따라오지 않나 경계하고 정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맨 뒤에서 남들 뒷공문이나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도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다른 지파를 좀 이끌고 가면 안 됩니까?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에 늘 긴장하며 행군해야 되는데 그런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도 행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든 몇 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아자수도 마찬가지고 맨 뒤에 위치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입장에서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나 위치에 대해서 나 그거 못하겠노라고, 나 그거 할 수 없노라고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갔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신 거라면 질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문제로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조금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또는 고통이나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았다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졌던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가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다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질문이라고 해야 겨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질문일까요? 불평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기도는 질문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그런 불평의 질문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은 내가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해야 합니다. 그게 적절한 질문이고 올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질문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으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의 전 존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들듯이 하는 질문,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분명 미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에는 그 어떤 대답도 그의 마음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던지는 불평의 질문은 계속해서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원망의 질문이 반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고 싶은 질문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혹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반로가 아닌지, 원망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면 지금은 참고 기다렸다가 우리의 마음이 진정된 후에 질문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맨 뒤에서 따라와야 되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분명 그들 나름대로 불평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질문이나 불평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수용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던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일단 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그래도 내 마음에 불평이 남아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질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할 것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크고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아무런 의심이나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고 성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지금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뜻이 무엇이냐고,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를 단련시켜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의 길을 가게 하시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결코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말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분노하듯 불평의 소리가 나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감정을 잠시 억누르고 좀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요, 자신을 이루어가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정죄할 때 욥이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 울려나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욥의 앞길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던져진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향해 던져진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계시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적절한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계시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불평은 질문이 아닙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오려 하거든
조용히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불평 대신 우리 입술에 찬송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시느냐고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고앗 자손이나 또는 이스라엘 맨 후미에 위치했던 갓과 아실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 입장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고 불평하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이를 선택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성장해 가야 하지만 잘못된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며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우리의 거짓된 자아의 소리가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만이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